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참 이런 질문이 좀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셔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이런 질문이 참 애매하고 좀 난처해요.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하나만 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결국에는 살려고 다니는 거예요. 살려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살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살기 위해 모인 교회에서 죽어가는 인생이 생긴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살고자 온 영혼을 살려야 하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져서 그래요. 패배해서 그래요. 끊임없이 사탄은 공격하는데 이기질 못하고 패배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느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누구 너머에 있는 사탄을 봐야 되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일 너머에 있는 사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 아니에요.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안전한 것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잠깐 우리가 정신을 놓게 되면 피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전에 속상했던 것이 이 시간을 혼란스럽게 해요. 내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탄은 더 기를 쓰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별일이 아닌 일도 이 교회에서는 큰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사탄이 다 하는 일이에요. 잘 한번 보시게요. 세상에서는 그냥 묻어난 인사예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왜 유독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고 자꾸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나중에는 분노도 일으켜지면서 분노가 생기면서 이제 교회 전체의 어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 인사뿐입니까? 정말 다양한 일로 세상보다 못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상대방에게만 이런 잣대를 댈 것이 아니라 반대로 먼저 나에게 이 잣대를 대서, 나도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이면서 어떻게 이런 것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남의 허물과 잘못은 우리가 굳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 보여요. 우리가 정말로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내 잘못이 없다고 말을 해요. 순서가 상대방이라고 먼저 말을 해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순서 따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일일이 따지면 예수님 할 말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실컷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변화됐고 내가 정말로 느낀 게 많다라고 자신 있게 자랑을 하는데, 실상은 특히 어떻게 되면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참지 못하고 더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이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보면서 왜 너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거예요.
지금 어떤 책망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에 드러나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는 지금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게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걸 대비하지 못하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물론 사랑이 넘쳐나야 하지만 그 전에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절대 교회에는 사랑이 넘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사랑만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전에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공작이 항상 그 전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계획은 항상 아침마다, 주일날 아침마다 기쁘게 더 사랑하고 품어야지. 그런데 이미 사탄은요, 집에서 눈을 뜰 때부터 우리를 공격해요. 늦게 일어나는 내 자녀들 때문에 그때부터 내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좀 더 깔끔한 옷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내 짝꿍이 영 마음에 안 들고 후줄근한 옷을 입으니까 또 거기서부터 마음이 상해. 기분 좋게 하나님의 이 전에 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똑같은 말을 해도 신경 거슬리게 해서 딴 때 같으면 그런 말도 아닌데 괜히 아침부터 감정 싸움이 일어나서 올 때부터 나 싸우고 왔어 다 광고하면서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어느 교회에서 어느 성도에게나 다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다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또 만들기 위해서 또 나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교회에서 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4장의 전체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1절부터 19절까지는 내용이 너무 길고 또 누구를 어떤 자리에 임명했느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뛰어넘었고요. 20절부터 우리가 읽은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교회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실히 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여기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가 아니고 사람 쓰는 일. 그 사람의 일, 곧 모든 일에 알맞는 그 인재를 알맞는 곳에 그곳에 세워놔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리에 서 보니까 부족하지만 부족한데도 능력의 한계를 많이 느껴요. 결국에는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삼고초려란 말 아시잖아요. 유비가 제갈공명을 영입하기 위해서 그 3번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최고의 사람을 찾으려면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데려온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또 그들의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지도자가 하는 일이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각 자리에 좋은 인재들을 다 영입을 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오늘의 본문의 내용에 있는 그 복된 삶을 누리는 그 기초가 다져지는 겁니다. 솔로몬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고요.
몇 사람의 중직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이 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의 뜻을 다 마음에 품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능력 있고 좋은 부교육자와 목회자가 있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각자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끝까지 가고 점점 성장하는 교회의 그 모습이 도대체 왜 그럴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요, 이 평신도 사역이 잘 되어 있어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아무리 좋은 부교육자가 와도 그분은 그 나름대로 또 목회 계획이기 때문에 담임 사역을 위해서 아니면 개척을 위해서 언젠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교회에는 공백이 생기고 그때마다 교회는 잘 성장하다가 또 꺾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좋은 목회자가 와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성도가 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개척을 하면서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그곳에 가서 참 많이 깨닫고 도전을 받았던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요 평일날에도 사람이 200~300명이 있어요. 각자의 그 교회가 좀 큰데 각 그 소예배실부터 교육실에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제가 목사님께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 화요일인가 목요일이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각자의 맡은 바에 이 부서에 교육이 있는 날이래요. 세미나와 교육을 그렇게 한대요. 아, 그러면 여기 부교육자가 되게 많은가 봐요. 그런데 거기가 거의 1000명이 다 되는데 1000명이 좀 안 되죠. 그런데 부목사님 한 명 계세요. 그리고 이제 신방 전도사님이 아니고 그 유초등부, 유아부 이런 전도사님 여자분이 2분인가 3분 계세요. 그런데 그 큰 교회가 운영이 돼요. 그리고 매주 계속 새로운 영혼들이 등록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남 잊지 마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렇게 탄탄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각자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누구한테 떠넘겨서도 안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요. 혹시 못 찾아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거기에 순종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요. 그래야 교회가 미래가 있어요. 그저 유초등부가 많아지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유초등부가 많아지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각자의 맡은 곳에서 다 사명을 이뤄야 돼요. 우리가 몸이 그렇잖아요. 상체가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근데 다리 운동은 하나도 안 해가지고 다리가 비실비실해. 그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모든 기관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건강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려면 모든 성도가 건강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새 지도자가 들어서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 솔로몬이 지혜로운 게 옛 강요들을 다 퇴진시켜요. 그리고 자기네 사람들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 다윗 시대의 참모들, 그들을 또 그들의 아들들을 또 중용하면서 옛 세령도 포용하고 또 아버지의 전문성을 이어받는 젊은 그 능력자들도 채용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솔로몬이 옛것만 그대로 끌어안은 것은 또 아니에요. 강력한 그 중앙 집권 체제를 위해서 새롭게 조직들을 신설했고, 이 조직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능한 새 인재들을 많이 등용했어요. 이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모두를 절묘하게 끌어안으면서 균형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샬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자리에 섭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사람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인재를 세워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요. 결국에는 그런 정치라는 것도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잘 되기 위해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새벽마다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 엄청 많아요. 이슬람과 같은 그런 이방 종교의 세력들이 있고 또 동성애와 같은 악한 생각들이 있고 그런 사상들이 있고 또 마약과 같이 지금 마약 청정국 이제 우리나라 안 된대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침범치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켜져야 되고 교회가 지켜져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를 세워달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0절을 보게 되면 어떤 성경 인물이 생각이 나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누가 생각납니까?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이 이대로 성취가 되는 장면인 거예요. 물론 이것으로 그 약속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번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지향적, 연속적이에요. 계속 일어나요. 이것이 말씀의 신비예요. 사람이 하는 말들, 어떤 약속은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지, 그 말씀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 와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신비예요. 하지만 본문의 상황이 특별한 것은 그저 사람이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정도로 나라 전체가 부유했고 풍요로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솔로몬 왕국 초반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이 모두 풍요롭게 기쁨을 누리는 이 샬롬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보여준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 이 교회가 바라고 나가야 할 모델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 많이 힘들죠.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좀 부유하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강할 수는 있지만 또 다 같이 부유해질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우리가 샬롬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야 되고 다음으로는 온 성도가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을 품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각자의 위치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소멸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이 꿈과 같은 샬롬의 역사가 짧게라도 이 솔로몬 왕국 초기에 이루어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안 된다라고 속단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합력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를 이뤄갈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새날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에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솔로몬 왕국은 이 샬롬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강력한 통치력 또 막강한 국력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정복을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면서 영토를 넓혔지만 솔로몬은 전쟁터 한 번도 나가지 않고요. 그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막강한 국력을 기반으로 해서 광활한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세상 같은 경우는 양육 강식이 있잖아요. 약육 강식. 보통 힘을 가진 그 왕이 권력으로 억압하고 탄압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작은 세력들이 불만을 또 가지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관대하고 부드러운 외교 관계를 조성해서요, 모든 나라와 평화를 이뤄간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원리예요. 가진 자가, 윗사람이, 높은 자가 더 낮아지고 더 마음을 열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처럼 평화를 이루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없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른이나 권력 있는 자가 또 가진 자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지혜롭게 또 겸손하게 선하게 대하면 그 공동체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어른이지만 어린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존중해주고 혹시 실수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런 어떤 나이나 이것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뻔뻔하게 모른 체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공동체를 평화롭게 이뤄간다는 겁니다. 특히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들이요, 이런 모습으로 본을 보이는 것만큼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신도에게만 잘하라 이렇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잘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같이 어른 목사와 앞에 선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중직들 직분자들이요, 어떤 임원들이 그 말씀대로 먼저 본을 보이고 그 사명을 지혜롭게 다 행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교회를 평화롭게 해요. 그 기관을 평화롭게 하고 그 구역을 정말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거룩한 뒷모습을 보이면서 한마음으로 합력해야 하지만 다 똑같지만 그 중에서도 앞에서 이끄는 자가 있잖아요. 이 구조상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앞에서 이끄는 자가 먼저 본을 보이고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그 공동체가 더 쉽게 하나가 될 수 있고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웬만한 것으로는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끄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저 같은 목사와 중직자들, 또 그 기관의 임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수요일에도 피곤함을 다 이겨내시고 더위도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앞에 선 자들이에요. 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항상 붙잡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교회가 평화롭게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한 몸을 이룬 우리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섬기고 있는 우리 새날교회를 위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즉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29절을 통해서요,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자, 여기에서 지혜와 총명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지금 사용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그런 지혜.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지혜, 그리고 똑똑한, 또 방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슬기롭고 똑똑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IQ가 굉장히 높았어요. 걸어다니는 만물 박사, 이런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솔로몬의 입지가 더 커지자 그에 맞게 지혜와 총명의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맞는 기도는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맞게,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힘이 있으니까 운동을 잘하니까 이런 거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재력이 되니까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행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지 않으면 내 공로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는 쓰는 자의 손에 맞게끔 잘 움직여주는 것이 최고예요. 내 마음대로 반짝반짝 빛나고 금으로 도금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꾸는 것이 도구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하신 손에 우리가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맞추는 작업이 무엇이냐? 말씀을 먹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총명에 더해서 넓은 마음까지 주셔가지고요, 솔로몬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만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솔로몬이 잠언 3000개, 노래 1500편, 그리고 식물학, 동물학 박사, 그 정도의 많은 자료를 남겨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가 당연히 다른 나라에 엄청난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천하 모든 왕들이 자기 나라의 인재들을 다 파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지식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라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세상을 상위 5%가 이끈다고 해요. 세상에서 진짜 부자는 5%밖에 안 되는데 이 5% 법칙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 5% 해당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위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전해 그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이런 수많은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 그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성도가 돼서가 아니었다니까요. 약한 나를 강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 연약한 자들이, 그 힘없는 자들의 노력과 수고와 그 피가, 그 순교가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이 새날교회를 이루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다 신학 박사들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뭐 꿰차고 있어서도 아니고, 어디 대학을 나오고 박사라서, 어디 의사라서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귀하게 알고 말씀을 항상 먹으며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때그때 맞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의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얻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선뜻 여러분들이 예, 하겠습니다 하기에는 참 쉽지 않다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다라면, 고민은 될지언정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정답인 걸 아시고 순종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하시는 우리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중직자와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뭐라도 좀 주시니까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넓은 마음을 주시고 또 보이게 하시니까 성도들을 또 아우를 수 있게 하시는 거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도니까 따라가면 되지 뭐, 이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나중에는 이 앞에 이끄는 자들의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 신앙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앞서서 끌고 가야 되는 위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내 사명을 위해서라도 그 믿음과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항상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간구가 바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에 모두가 다 좋은 지도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능력 있는 자들 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큰 일을 이루는 새날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기를 성공과 혼돈하지 말아라. 마돈나는 인기 있는 사람이고 헬렌 켈러는 성공한 사람이다. 헬렌 켈러가 마돈나에 비하면 이쁘기를 합니까? 몸이 정상이길 합니까? 하지만 그 장애인이지만 마돈나는 인기 있는 사람이고 헬렌 켈러는 성공한 사람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우리 새날교회도요, 인기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성공한 교회, 합력하여 성공한 교회, 거룩하여 성공한 교회, 사랑으로 성공한 교회, 예수 안에서 성공한 교회. 우리 새날교회가 이런 교회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는데 상상하는데도 너무 기뻐가지고 웃음이 이렇게 나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짜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야. 뭔가 달라. 그런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고 싶어? 그 교회가. 이런 교회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가슴 뛰는 참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이런 사람인 듯 했어요. 이스라엘 처음이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 이런 나라였었어요. 성공한 나라였고 솔로몬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 쉽게 무너지기가 쉬운가?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데 이걸 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인기 있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성공했던 솔로몬이 인기 있는 솔로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지고 있다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어디가 부러지고 어디가 아프면 인식이라도 하는데, 내가 변질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과 같이 솔로몬의 인기가 주변 나라에 널리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잘 알고 잘 지켰던 율법, 근데 그 율법을 어겨요.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는 걸로 첫 테이프를 끊고는 그 이후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맞이합니다. 1000명이래요. 1000명. 이것은 곧 1000개의 우상이 들어왔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상이라는 전염병을 퍼뜨려버린 거예요. 또 처가인 애굽으로부터 들여온, 오늘 본문에 나왔죠, 병거, 마병, 분명히 율법에 두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인데 이제는 세상의 계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좋은 화력, 좋은 병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좋은 무기들로 이기는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게 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겸손하게 사셨는데 솔로몬은 한낱 그 인간의 왕이면서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최고인 양 교만한 거예요. 그 인기를 누린 거예요.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승리와 패기를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어도, 내가 대통령이어도, 내가 건강해도, 내 자녀가 잘 돼도 우리는 언제라도 패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진 겁니다. 정말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높은 자리에 오르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을 때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세상적인 계산 하면 안 돼요. 내 혈기로, 내 성질로, 내 배경으로, 이것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마귀가 반하는 일대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왜 옵니까? 살려고 왔어요. 그럼 살아야 돼요. 이겨야 살아요. 이겨야 성도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증인된 삶을 살아서 인기 있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 새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불쌍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방주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진실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건 억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오는 이 순간도, 예배하는 그 시간 순간순간도, 성도를 대하며 교제하는 그 순간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일을 하는 그 순간, 모든 순간순간이 더욱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더욱더 이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사탄이 공격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그 믿음의 본을 보이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십자가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전쟁 중인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 인기 있는 교회가 아닌 승리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